그 예수님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우리 집 환경은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투자하는 만큼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웨이처치 안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로 살아갑시다, 뭐 고비더 철치 합시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하냐는 거죠. 이거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는 뭘 기대했지? 지난주에 오늘 올 때까지 뭘 기대했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띄워놓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로서의 사명이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교회 헌신해야지, 찬양팀 열심히 해야지, PPT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배 늦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지가 싫어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거든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온 만물이 찬양하게 하실걸요? 그런 개념들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흥분되는 그 흥분은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물세례를 줬는데 이제 너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성령을 받는 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떠올리는 개념이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걸 다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엄청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포인트는 제자들의 희망이 한번 꺾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러면은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본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는데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가르침이 탁월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상하게 이 스승은 너무 탁월해요. 더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질 않나? 침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눈이 떠지질 않나? 이런 능력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확신이 더해져 갔을 거예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러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싫어요. 그때부터 이제 갠세이가 들어가죠. 종교 지도자들은 틈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문하는 데까지 끌려가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할 권한은 유대인들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결정적으로 신문 받을 때 사형으로 넘어간
예수님의 죄의 목은 그 뭐죠? 네, 감사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다른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했어요. 너가 뭐 사흘 만에 성전을 부시고 그걸 다시 짓는다 그랬냐?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사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반신반의했겠죠. 예수님이 끌려가서 뭔가 일이 일어날래나? 끌려갔는데 채찍에 맞기 시작했어요. 채찍에 맞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래나? 근데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심각해져요. 뭔가 멋있는 기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채찍을 다 맞고 나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가시죠. 골고다 언덕까지 가요. 그럼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메시아가 드러나려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쩌렁쩌렁하게 망치 소리가 났겠죠. 누구도 그거를 못 듣거나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가장 악질인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기 전부터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끌고 갈 때도 다 벗고 있었죠. 내가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그 스승,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빨개 벗고 그 수치를 당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못이 다 박히고 나서 제자들은 계속 기다렸겠죠. 메시아 맞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되새겼을까요? 이 십자가가 누워서 십자가 눕힌 상태로 못이 박혀요. 그리고서 여러 명이 끈을 달아서 십자가를 세우죠. 그 광경, 최고의 악질 두 명의 강도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서 있을 때 그 광경, 그 처참함,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처참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내가 믿었던 건 뭐지? 그럼 예수님이 이제 좀 천사를 불러서 뭔가 일을 하시려나? 계속 했을 거예요. 그 기대를. 근데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막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완전 절망이죠. 베드로는 막 다 울 때 계속 부인하고 도망가고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죽으실 때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다 제자들은 그 비참함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을 너네가 받을 거야.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 신이 날 거예요. 확신이 가득 차고 이제 됐다. 예수님 죽음을 이겼다. 이거보다 높을 수 없다. 다 끝났어. 새로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이 마인드에 있는 거죠. 역시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할 분이야. 이 결단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신날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바라는 것을 내비쳐요. 누가가 그것을 되게 재미있게 기록해요. 당시에 새 영이 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있을 거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할 거야.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치였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 치이다가
결국에 다윗 왕이 나라 모양으로 엄청 좀 삐까뻔쩍하게 나라 모양이 됐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어떤 나라보다 화려한 성전을 갖게 됐는데 결국엔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나그네 생활이에요. 포로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라 개념은 엄청나게 갈급했어요. 독립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우린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선지자들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포로기야.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들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라가 언제 회복되지? 32장 15절 이사야서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영이 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신이 났어요.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이제 신이 난 거죠. 6절을 읽어볼게요. 누가가 그 제자들의 상태를 재미있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찾으신 때가 지금입니까? 아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쭈어요. 근데 여기서 여쭙는 거는, 이 여쭙다는 동사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내 생일날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보이게 신나게 내밀면서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내 생일 선물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정말 이상한 아빠라 가지고 막 내 생일날 선물을 들고 들어와서 나한테 내미는데 그게 선물이 아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선물 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 거 아는 거예요. 그 선물 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신이 나서 확신 속에서 이거 내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은 예수님 지금이에요? 다 준비됐잖아요. 빨리.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개역개정에는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기서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시적인 이 영토가 독립적으로 회복될 거가 이때예요? 라고 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급해요. 지금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핀트가 나갔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활동, 누가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명명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활동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래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시스템을 원했던 거예요. 그 나라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원하냐는 거예요. 더 교회다워지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자신의 안정, 성공, 높은 자리, 이 세상 속에서 우러러 보여지는 그 자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을 이해하는 그 이해 정도나 성령을 원했던 갈급함이 제자랑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린 성령을 원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지. 전부터 야,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너한테 임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적어도 성령을 진짜 기다렸어요. 다시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을 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을 원했던 것은 반드시 새 시대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를 좀 우리가 누리고 싶긴 하냐는 거죠. 교회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 받은 거에 대한 원함이나 누리기 원하는 마음,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린 돌아봐야 돼요. 교회로 살고 싶다는 게 진짜인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들어와요. 대답을 할 때. 때나 시기는 예수님 아들인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 성령을 받음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안정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해서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신학적인 거를 보고 갈게요. 깨알 신학 코너. 좋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모든 구절을 종합해서 표현하고 성경에서 정의를 다 모아놔서 정리한 게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속성이 우리와 공유가 되는 게 있고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영원성, 우린 영원하지 않죠. 여기서 영원성이란 건 뭐냐면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점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오늘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동시에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과정이 없으시죠. CPU나 램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동시에 다 아세요. 우린 멀티가 제가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예은이는 계속 이제 되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멀티 개념을 넘어서서 아예 동시에 다 돼요. 완벽하게. 불변성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다가 야 마음 변했다 예수님 다시 안 올래. 성령을 세례를 주셨는데 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성령 걷어갈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계세요. 근데 팔만 오늘 있고 다리는 어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 이렇게 범위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외에도 비공유적 속성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잠깐 이것만 볼게요. 근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도 사랑하죠. 지식,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도 알아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책상이 뭔지 알고요. 산수가 뭔지 알고요. 내가 예은이를 알고요. 이런 알미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자비. 우리도 자비로울 때가 있어요. 되게 싸가지가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자비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 불의를 보면은 가끔 우리도 화가 나죠. 뜻, 우리도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오늘 왔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교회다워져야지.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라는 것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뜻을 지금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예요? 라고 그 뜻을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추어진 뜻이 있고요. 이게 감추어진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감추어진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 이거를 알고자 노력했고 알았던 사람들 있죠. 다미성교회라든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들이 알았지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추어진 뜻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살지 감추어진 뜻이죠. 드러난 뜻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거다. 하나님은 이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성경에서 명시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은 드러난 뜻이 아니라 감추어진 뜻을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진 뜻에 포함된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영토적인 개념에서 언제 독립하냐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생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정적이고 싶고 제자들이 어떻게 가야 본인들이 먹고 살지, 어떻게 가야 이 세상에서 높아질지, 그것이 감추어진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버지께서 정한 거고 너네는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거예요. 자꾸 감추어진 뜻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에 집중을 못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다미선교회라든지 어떤 그 날짜를 정해놓거나 그렇게 감추어진 뜻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오늘은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떤 때를 집중해서 가거든요. 새 나라와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를 위해서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가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거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놓고, 감추어진 뜻은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놓고 너네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8절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거 너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너네가 바라는 거 아버지 권한에 있고 너네가 알 바 아니야. 근데 너네는 이거에 집중해.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임했을 때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게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뜻에 집중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힐하우스가 있잖아요. 힐하우스가 어떻게 부흥하지? 어떻게 힐하우스가 더 건강해지지? 이런 어떤 우리 어떤 시점을 알 수 없고 그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관계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다미성교회나 어떤 뭐 신옥주라든지 뭐 그런 특정한 기관들을 보면 이 삶을 포기하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것이 감추어진 뜻에 집중할 때예요. 우리도 감추어진 뜻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핀트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라고 빡 때리고 가세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표현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와 같아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주시는 행위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하는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원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굉장히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연애 때 사랑한다, 내가 널 깊게 사랑해,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해, 뭐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 안에 반드시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교회라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성령을 너네에게 준다, 성령이 너네에게 내리면, 임하면 이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아들을, 구약의 그 많은 일들을 다 제껴놓고서 예수님을 보자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았게요? 그 형벌을 누구한테 받았게요?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그 형벌을 누구한테 받았게요? 로마 군인들한테 받은 게 아니죠. 로마 나라로부터 그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로마 군인들한테 받지 않았어요. 빌라도한테 받지 않았어요. 정치인들한테 받지 않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하는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은 하나님한테 버림 받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 복음의 핵심이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죽였다고 말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의 아빠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개념 자체는 자신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받은 고통과 그 아빠가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있기 전부터 사랑하신 관계였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피 흐르는 그 고통은 사실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플까봐 무서우셨겠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사람한테 벌을 받으면, 아빠한테 벌 받으면 아빠한테 버림받거든요. 그 고통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통,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형벌을 줘야 됐기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기뻤던 그 기쁨, 그랬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충분히 모르면, 하나님이 뭘 하셨지를 모르면 내가 하게 돼요. 열심히 예배해야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지. 맞아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거든요. 너무 커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다 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증인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말하는 것은 너네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권능은 누가가 쓴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많이 써요. 근데 예수님이 행한 능력, 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기적 다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눈 먼 자를 눈 뜨게 해야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은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언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이었죠.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또 많은 것들을 이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이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여 라고 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침, 이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내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야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 시점으로 가보면 제자들은 들었어요. 받고. 그래서 증인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직접 배웠고 당연히 증인되죠. 근데 우리는 뭘 봤나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를 말해요. 만약에 어떤 재판의 증인으로 섰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법정적 단어거든요. 재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누가 재판에 갔어. 뺑소니를 당했대. 피해자가 뺑소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 뺑소니 아니었다. 운전자는 충분히 다 챙겼다. 봤으니까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뭘 봤나요? 8절에서 분명하게 너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린 이미 된 거죠.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왜 증인이에요? 지금 이 설교가 믿어지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가 다 떨어져서 있었어요. 환경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비슷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이 다 비슷해요.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걸 믿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몇백 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걸 왜 믿어?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일,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들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목격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목격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일요일 예배 왔어. 일요일 예배 2시간을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봐야 알 일이겠지만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던 시간은 일주일에 이 2시간씩이라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리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던 3년을 못 채워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은,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줘야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 일요일날 모여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전 인격, 우리 전체 삶에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의 증인이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증언할 게 있냐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까지 증언할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뭘 증언할 건데요? 내가 가족 가운데서 부모님이 날 볼 때 교회를 볼 수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되는 삶.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질 수 있나요? 완벽하게 신학자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그 수준대로. 7살이면 7살대로, 박사면은 박사대로 가지고 있는 그 수준대로 그거를 정말 증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계속 성령을 구해야겠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겠죠. 성령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정의하자면 뭐 에너지파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을 정의하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학자들은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증언하냐는 엄청 중요해요. 내가 뭘 증거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뭔가 방해가 돼요. 이 증언하는 게 방해가 돼.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셔서 나도 기뻐야 돼.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미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속이죠. 그게 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계속 그것을 기대했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아니 너네 신경 쓰지 마 그러고 승천해버렸어. 그러면 제자들은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 재미없는데? 기쁘지 않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뒤에 이제 차근차근 다룰 거지만 뒤집어지죠. 그게 권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글자가 아니라 나한테 목격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없이는 우리는 교회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미쳤다고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거 하면 돼요. 나한테 있는 것들을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정말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제자와 관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창세기 1장 28절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시기 위한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의 통로였어요. 근데 봐요. 사도행전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죠. 복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랑 철저하게 같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인간, 복을 베푸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거야. 너네 바꿔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너네 내가 지은 그대로 회복시켜버릴 거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가꾸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저 에덴 저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무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작돼야 되는 거예요. 돌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저 사자 한 마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거죠. 땅을 정복하여라. 창세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자 하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에요.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증언하는 거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이것은 내가 교회 됐으니까 해야지, 이런 출발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목격자가 돼야,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말을 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했던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신약에서 딱 등장하는 게 아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야곱의 집안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한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약속의 말로 하나님 나라와 왕에 대한 언어로 가득해요. 우리가 뭇 민족의 빛으로 부름 받은 거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힐하우스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증언할 이야기들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증언할 이야기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나 대학교 때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이런 거 말고 오늘 그것이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고요. 만약에 증인이 재판에 섰는데 계속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 증인이 증언하지 못한다면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언을 언제 물어봐도 하나님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좀 더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가르쳐왔고 배워왔던 그 말씀들이 진짜 우리한테 목격되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내가 증인 되게 해달라고, 더 증인답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